요한계시록 9장 인간에게 부어지는 나팔 재앙.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계시록 8장 13절에서 언급한 세 개의 화 중에서 첫 번째 화의 시작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 마귀를 지칭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묘사되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지심을 받아 땅에 찍혀 곤두박질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 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탄이 설 자리를 잃어 어쩔 수 없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귀신들을 임시로 가두어두는 지하 감옥이며 사탄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무저갱에 가둬놓은 양령들을 동원하여 땅에 거하는 악인들을 심판할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사탄은 하나님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세상을 들쑤시는 존재가 아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마귀가 무저갱을 연 후에 그 구멍으로 올라오는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말은 세상의 사랑이 찍어지고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나 스릴러 판타지에 나오는 칙칙한 분위기로 완전히 악이 판치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또한 황충이 연기와 함께 올라오는데 이 황충은 땅에 있는 정갈처럼 사람에게 극도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황충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 해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누구든 무차별 공격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황충의 침에 맞아 쏘임을 당하고 즉사한다면 곧바로 지옥 행일 텐데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먹을 양식을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주시면서도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시는 주님. 분명히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5달 동안 황충의 괴롭힘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황충의 고통 중에도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한 후에 맞이하게 될 천년 왕국을 꿈꾸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놀라운 전도 사역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이 장면은 마치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내셨을 때와 오버랩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본 즉 살리라는 해결책을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들고 바라보는 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황충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역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죽기를 구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죽음을 주신다면 영영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기에 차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음을 유보하시고 피하게 하심으로 끝까지 회개토록 하시려고 기회를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을 깎고 그 머리에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와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황충의 모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황충은 사탄 마귀가 무저갱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는 존재이기에 영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처럼 빠르고 힘있고 무서운 전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금 같은 면류관 같은 것을 쓴 것은 사탄의 권세를 부여받고 악의 화신으로서 카리스마를 나타냅니다. 얼굴이 사람 얼굴처럼 생겼다는 것은 단순한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닌 사악한 심령을 가진 인격체임을 나타냅니다.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은 음란하고 매혹적인 미혹의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사자의 같은 사납고 음흉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철흉갑을 두른 흉갑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악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날개 소리는 병거의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처럼 무수히 많은 사탄 마귀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정갈꼬리와 쏘는 살은 사탄 마귀의 치명적인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나타나게 될 황충의 모습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악을 금치 못할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는 이름은 아볼루론이더라. 아멘. 그런데 이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는데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잠시 부여받은 사자이며 그 이름은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이라고 불리웁니다. 아바돈과 아볼루온의 뜻은 파괴자, 멸망을 불려오는 자라는 뜻으로 사탄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낸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짓의 아비의 속성을 가진 사탄 마귀가 바로 이 황충들을 다스리는 임금인 것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첫째 화는 5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화 둘이 남았는데 그것은 6째 나팔 재앙과 7째 나팔 재앙을 나타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라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6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입니다. 이 네 천사들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라고 하였습니다. 유브라데 강 지역은 죄악과 원수의 땅,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의 땅으로서 고 사단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이들은 연월 일시를 따라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시간 플랜을 가지고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존재들입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에 나오는 재앙들은 사람이 아닌 자연계에 쏟아지는 재앙이었다면, 여섯째 재앙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 3분의 1이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천사는 착한 천사가 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에 속한 타락한 천사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타락한 천사조차도 당신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사용하시는 대주제로서의 섭리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묘사입니다. 동원된 마병의 수는 2억입니다. 이것은 2억이 동원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엄청나게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직접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전자로 해석할 경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지니고 사자머리를 한 존재들은 탱크나 장갑차, 전투기 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은 대포와 미사일 등의 현대식 무기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후자로 해석할 경우 문자 그대로 묘사된 것처럼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악의 존재들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입과 꼬리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뒤로 공격할 수 있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최신식 공격 무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 사탄 마귀의 악령이 충만한 꼬리 달린 괴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나타나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예언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회개치 않는 모습입니다. 전 3년 반의 재앙들은 언제나 부분적인 심판입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진노와 심판 중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대접재앙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여러 귀신들과 벗하며 금은동과 목석으로 된 헛된 우상에게 절하며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여전히 저지르며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 사탄을 숭배해온 사람들이며 7 대접재앙을 받게 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7 나팔재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재앙입니다. 5째 재앙부터는 사람에게 직접 쏟아지는 재앙이기에 5째 나팔부터 후 3년 반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대접재앙이 남아있으며 이 대접재앙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을 청산하고 청소하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나팔재앙은 부분적이지만 대접재앙은 전체적입니다. 나팔재앙은 자연계에 주로 부어지는 재앙이지만 대접재앙은 직접 해결치 아니하는 악인들에게 정면으로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대접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묘사된 대접재앙 중에도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극심한 심판과 재앙 중에도 주를 찾고 거듭되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계시록은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또 왕이 또 말하며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